간식 수령해 가시면 조금 더 오늘 아침을 시작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결론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의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 갈라디아서 5장의 이제 주제라고 본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냥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걸 이렇게 딱 받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항상 믿음과 연관되어 있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어떤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사건과 성령 사건은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어떤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장부터 4장에 바울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들을 멈춰라. 그거는 다른 복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라도 열심히 그 뭔가 주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모습, 그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귀하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 그 모습의 끝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 어떤 성도가 세워지냐, 그 길의 끝에 육체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신앙이 결국에는 세워지는가, 그 결과값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종의 멍에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얻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할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1장부터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부족한 것,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할례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뭡니까 이게 입장권을 내가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을 내가 내 스스로 그런 가치를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주시는가라고 봤더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율법을 행해야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이방인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 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입장권을 얻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나는 할례만 행했는데 저 사람들은 음식법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음식법도 지키고 있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들보다 안전한 입장권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법도 지켜야지. 그래서 음식법도 지킵니다. 음식법도 지켜서 이제 나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또 옆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절기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안전한, 구원받기에 안전한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절기도 지켜야겠구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면 또 안전한 범위 안에 들게 되는가? 라고 봤더니 또 옆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또 이게 11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11조를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더 의로운 자가 돼야 돼. 더 의로운 자가 돼야 돼. 더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을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 범위 안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좌절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육신이 갈망하는 여러 악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러한 악함들은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성적인 악함을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 일어납니까? 더 낳고자 하는 그 어떤 질투, 그죠? 어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육체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5장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24절이죠. 24절에 보면 그 어떤 육체의 열매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정욕과 탐심이에요. 정욕은 뭐냐 하면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인데 왜 육체의 욕심이 그 일들을 일으키는가 하니 내가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닐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마음이 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라는 그 욕심은 결국에는
탐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탐심.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탐심. 더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탐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결국에는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탐심이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하고자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탐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을 때가 있죠. 그게 결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육체의 욕심과 탐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왜 높아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어떤 그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게 들어가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1절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굳게 서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금 이야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내용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그런 거 갖고 부족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 너 할례도 받지 않냐고. 나처럼 살지도 않는데, 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주눅 들어있고, 아 정말 그런가? 아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이 연약한, 그렇게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시고 율법의 저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안고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라.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심지어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전도할 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막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저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교회 다니면서 막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막 면박을 주고 타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제가 막 어디 이게 목회자 무슨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막 타박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무슨 전도를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갖는가 하니, 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하는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헌금을 열심히 내는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저는 전도왕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전도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저 사람보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하죠. 저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행한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겠죠. 구원의 확신은 그러나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믿음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위를 통해서 발견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나를 이미 구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 못할 수 있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과 같이, 너희가 잘 못할 수 있지, 옆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조금 사람들이 볼 때는 너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지, 초신자처럼 보일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자기 몸을 던지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몸을 던져서 너희를 의롭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 그 자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쟁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교회는, 이걸 아는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을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유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가 유익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익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유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이미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거를 끊어내고, 아니 그걸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던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날이 문제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 바울의 말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겠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런데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내 힘으로 내가 이제 내 육체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겠죠. 이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뒤를 돌아왔더니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그걸 점검해야 되니 얼마나 이제 두려워지겠는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은혜와 평강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냐? 그러면 할례만으로 되겠느냐? 저 사람은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로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리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결국에는 율법 전체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수단이 할례잖아요. 할례가 왜 처음에 그 수단이 되는가 하니, 의로워 보이는 수단이 되는가 하니 눈에 잘 보이는 거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면 육신의 표시가 납니다. 그죠? 표시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라는 거를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식하기가 좋겠죠.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 나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야 라고 겉으로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할례라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리며 살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할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막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더 주님과 가까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할례와 같이.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외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어고 평강은 샬롬이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평강, 샬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샬롬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내면 우리가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 평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내 평생에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조금만 율법에서 멀어지면 나는 그 입장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도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날마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죄 짓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속으로 음행하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음행하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너희가 그 형제에게 정말 심한 욕을 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지만, 그것을 거기까지 도달해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로운 자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낙담하겠어요. 좌절하겠어요. 나는 끝났구나, 막 좌절하겠죠. 근데 그 율법 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냐면 제사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막 갖고 나아가는 거죠. 갖고 나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동물의 죽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법, 그게 제사제도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게 그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방편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라는 거를 율법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율법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의 소망,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됩니까?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는 그 주님 제 힘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건데 내 영으로는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는 못합니다. 영적 파산이죠. 하나님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사실은 그 접속사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 의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사랑을 통한 행하는 믿음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 의롭게 되는 능력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사랑을 통한 행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사랑을 통한 행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던지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것을 행하는 믿음, 그것을 행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의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야 너희가 잘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너희들을 누군가 막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자꾸만 더 요구하는 자들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열심히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감동과 감격으로 이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 만나고 그래서 어떤 은혜들을 받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교회 요구들 또는 아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요구들이 막 그들을 억누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지. 뭐 더 해야 이제 좀 초신자에서 중간급 성도로 올라가고 이 중간급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제 고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방언도 받아야지. 뭐 은사도 받아야지.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지. 이러한 것들이 막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너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마치 하급 성도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급 성도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들과 막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습관들과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만 너희들의 생각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할례를 안 해도 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막 살아도 되는가? 라고 그러면 예배도 그냥 내가 따로 드릴래. 이 교회에 굳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력할 필요가 있나?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에 대한 구실로 삼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너희의 육체의 욕심 어떤 욕심과 탐욕과 너희의 방종을 위한 그 구실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통하여 서로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어라. 사랑을 통하여 행하는 믿음이 되어라.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종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사랑하십니까? 나와 같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나와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는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사랑하기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서 율법 전체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 율법의 모든 걸 이루어셨으니 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막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그저 사랑이에요. 그저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신 그 사랑, 그거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것, 그 사랑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16절에 이제 마지막에 16절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통해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라.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파산 선고할 때, 영적인 파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으니 나의 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 그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나의 영으로 너의 의를 이루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내 힘을 넘어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과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만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욕심과 탐심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죠. 근데 성령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나를 낮추죠. 이 둘이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뭘 이뤄내면 야, 이거 내가 남들에게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들, 특별히 이 형제와 자매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마음. 이것이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과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근데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인 양, 이 둘이 내 속에서 막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육체의 욕심이란 결국 외식함이죠.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인 양, 나의 어떤 그 신앙인 양 이 포장하는 거,
이거 외식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그냥 내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죠. 사실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지, 이것이 뭐 내가 신앙이 단들보다 더 좋아서 이걸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마지막에 육체 행위는 음행과 더러움과 도덕함과 우상숭배 뭐 쭉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24절이죠. 24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부도덕함, 음행, 더러움, 주술, 우상숭배, 적개심, 다툼, 시기. 그러니까 이 욕심과 탐심의 안에서 막 끊임없는 다툼, 시기, 분노, 더러움, 음행이라는 게 막 마음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는 거, 분열, 이단, 투기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뭐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있죠. 뭐 이제는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닌데, 나는 구원 받았으니 기쁨이 있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 기쁨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그 존귀한 자라는 걸, 나와 같은 가치가 있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관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리 나타내야 되는 열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난 체하는 자, 서로를 자극하는 자, 서로에게 질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잘난 체하는 거, 서로를 자극하는 거, 질투하는 거, 사실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죠. 오늘 현실을 보면요,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서로 잘난 체하는 거, 서로 자극하는 거, 서로에게 질투하는 자가 되는 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는 거는요, 뭐 아주 큰 죄악을 막 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서로 잘난 체하는 거, 서로 자극하는 거, 서로에게 질투하게 되는 거, 이런 것 안에서 그게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높은 자가 돼야지, 이런 경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인데, 그것이 결과값으로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결과값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면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될 텐데, 육체의 욕심은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게 된다면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겠죠.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한 나의 감사와 은혜와 찬양,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잘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달려가고 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물질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로 남들보다 잘 못 섬길 수 있지만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격려를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로 받아들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잘 달려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